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됐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림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혹시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 전례라는 것 자체가 뭐냐, 전례라는 것 자체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사,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전례라고 하는 미사가 언제 생겼고 왜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뭐냐, 오늘은 대림특강이니까 대림시기에 어울리게 대림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대림시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대림시기가 속해 있는 달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래주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래주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전래주년 안에 속해 있는 대림시기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먼저 지난 시간 복습, 제가 다 해드린다 그랬죠. 지난 시간 복습, 지난 시간 했던 건데 혹시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도 있으면 잠깐 정리하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천주교 다니나? 천주교 신자구나, 전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전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마시고,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훌륭하십니다. 이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전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식을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예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왜냐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알아서 하면은 이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 그래서 전례라는 말 자체가 법전, 경전할 때 전자와 예절, 예식할 때 예자를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전례하면 법칙이 먼저 생각나는 규칙, 법칙 이런 게 생각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례가 이제 정해진 거다. 그리고 이 전례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특징 짓는,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그 기도를 2000년이 넘게 붙들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지금까지 보존하면서 오고 있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전례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이 기도, 특히 성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성사는 몇 가지일까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절대 안 까져먹으시겠죠? 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뭡니까? 칠성사이다. 예, 칠성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7개의 성사는
자체로 전래 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7개의 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성품, 혼인, 고해, 병자, 성사, 예식은 그 자체로 전례가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미사가 전례가 되는 이유가 미사는 성체, 성사, 예식을 미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성체, 성사, 예식을 미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사가 전례가 되는 이유는 이 7개의 성사는 곧 전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7개의 성사 이외에도 어떤 또 전례 기도가 있느냐? 요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준성사. 준성사가 대표적인, 여러분들 묵주 사시면 신부님께 가서 축복받는, 또 새 차를 사시거나 새 집을 사실 때 축복받는 이런 준성사 예식도 전례에 속하게 되고, 시간전례 혹은 성무일도라고 부르는, 성무일도는 지금까지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지만 더 정확한 용어는 시간전례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명령 때문에 또 이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에서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여라를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아니 물리적으로 24시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시간 전례다. 그래서 아침 기도, 낮 기도도 30경, 60경, 90경, 그다음 저녁 기도, 끝 기도, 또 밤중 기도라는 또 독서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도들을 나눠놓고 늘 깨어 기도하기 위한 게 시간 전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전례 주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교회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사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달력은 어떻게 우리가 불러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2월이 됐잖아요. 이게 중간에 있는 도너츠입니다. 보이실까요? 중간에 있는 도너츠. 1월, 2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사회 달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쓰는 고유의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례력 혹은 전례주년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당되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했던 거고, 자, 전례 주년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달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거냐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례 주년은요, 크게 3가지의 리듬이 쌓여가지고 3개의 리듬이 쌓여서 하나의 달력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리듬이 있고요. 7일이겠죠? 7일. 그 다음에 한 해, 1년의 리듬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교회 달력, 전례 주년이라는 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알고 글씨 많죠? 아니요,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요 3개의 사이클,
하루, 한 주, 한 해라는 사이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글이 무슨 글이냐면 가톨릭 교회가 전래 주년이 뭐냐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래 주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를 좀 딱딱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톨릭 교회는 지정된 날에, 지정된 축제일에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며,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이클이겠습니까? 하루라는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순환과 함께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사이클이겠습니까? 한 주간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 한 해를 주기로 하여, 1년을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 강림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이클이겠습니까? 1년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전래 주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교회 달력에서 하루의 리듬은,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지냐면 자정에서부터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밖의 시간이랑 똑같죠? 예,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우리 밖에 나가서도 자정에서 자정까지가 하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달력도 똑같은데 대신에 평일만 그렇습니다. 평일만 자정에서 자정까지고, 주일과 그 다음 대축일, 그러니까 평일에 끼어있는 대축일이라고 하더라도 대축일, 그 다음에 주일, 모든 주일에는 그 전날 저녁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이 그러면 어느 기준이냐? 해가 떨어지고 난 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주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미사를 언제부터 주일 미사로 인정을 해주냐면 오후 4시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냐? 그냥 똑같이 하나로 그냥 통일시키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쓰고 있는 시계나 달력의 기원은 그리스 로마 지역의 문화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도 서양 달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리스 로마 지역 문화가 우리 교회 달력에서도 평일에 해당이 되고, 요 주일과 대축일의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습은 구약 성경의 관습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다 관습을 이렇게 두 개를 짬뽕 시켜놓은 게 우리 천주교 가톨릭 교회의 달력의 하루 개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주일과 대축일에는 전날 저녁부터 기도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초창기부터 가톨릭 교회는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이미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밤새 기도.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전야 미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이렇게 보시다 보면 주요 대축일에는 늘 미사가
남미사가 있고 전야미사라는 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일미사책 보시면. 그러면 주요 대축일이 어떤 대축일이냐? 성탄 대축일, 공연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요 대축일은 반드시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사도 있어요. 그럼 전야 미사는 어떤 개념일까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날 저녁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전통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전야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야미사는 꼭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남미사가 주를 이루고 전야미사는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부활대축일이 빠졌네. 아닙니다. 부활대축일에 전야미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부활대축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부활대축일만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다른 대축일의 전야미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부활대축일 전야미사만 뭐라고 바꿔 부르냐면 뭐라고 바꿔 부를까요? 성야미사. 그래서 부활 성야미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저녁에 드리는, 전날 저녁에 드리는 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전야미사, 성야미사가 있느냐? 주일과 대축일은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토요 특전미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실까요?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려다가 제가 꼬표를 쳐놔가지고 당황을 하셨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토요 특전미사라는 말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특별히 은전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전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베푼다는 것은 원래 못하는 건데 특별히 허락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미사를 주일 미사로 쳐주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왜냐? 토요일 오후 밤부터 이미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미사도 당연히 주일 미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를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요 특전 미사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불러야 되냐? 그냥 주일 저녁 미사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주일 저녁 미사 하면 본 주일 저녁 미사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이렇게 부르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루 리듬에서 중심이 이루어지는 중심을 잡고 있는 기도는 뭘까요? 여기 있네요. 용기 내셔서 하루 리듬에서 가장 핵심,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도는 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지금 성당에 왔는데 미사 시간이 돼가지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일체의 다른 활동은 그 자체로 스톱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왜요? 하루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딴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사 드리고 있는데 교리실에서 다른 회합이 이루어진다거나 다른 기도 모임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하루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아니 평일 미사잖아요, 신부님. 평일 미사는 의무가 아닌데
굳이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혹시 몸이 집에 계신다면 맞습니다. 집에 계시면 평일 미사 보고 오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가 몸이 성당 안에 와 있는데 미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핵심으로 달려가야지 변두리에서 방황하시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은 미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하루를 구성하는 기도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 전례, 성무일도가 됩니다. 왜요? 시간에 맞춰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성이, 하루 구성이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심은 미사가 되고 이런 게 하루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없습니까?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 주간이면 당연히 며칠입니까? 7일. 7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 주간이라는 이 7일은.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 요렇게 해서 7일이라는 한 주간이 유래된 것도 있고, 또 서양에서 혹은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들이 달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기울고 하는 요 주기를 세봤더니 며칠이었을까요? 약 29일이 됩니다. 요런 거죠. 네, 완전히 달이 없어졌다가 달이 찼다가 완전 보름달이 됐다가 기울고 하는 요 날짜를 관찰해 보니까 29일이었고, 이 달의 이 모양이 생긴 게 반달이 됐다가 찼다가 기울다가 요거를 약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7일이라는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은 이 7일이라는 사이클에서 중심이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 중심이 되는 날은 안식일이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더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약을 맺는데, 그때 받았던 게 십계명이라는 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구약에서 하느님이 10개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요 일주일간의 핵심은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심이지만 우리는 어떤 날이 중심일까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주일이 한 주간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면 왜 이 날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일 미사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주일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는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데, 보통 신부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신부가 질문하면요 95% 정답이 예수님입니다. 자, 요 날이 유다인들은 안식일이 중심인데 우리는 왜 일요일이 중심이 될까요? 누구 때문에? 95%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뭐 때문일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게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일요일이냐? 유다인들이 지내는 안식일은 지금 우리 달력에서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이 안식일 지내요. 그럼 지금 유다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안식일 다음날 새벽 혹은 주간 첫날 아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이 그러면 무슨 날이겠어요?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뿅 부활하셨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는 일요일을 하셔야죠. 뭐 밖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는 말 못하지만 성당 안에서는 적어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요날 교회는 사도 전통에서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12사도들 그때 시절부터, 언제입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사도 전통부터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를 경축하도록 모인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랑 연결되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미사라는 거를 주일에 모여서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2000년 동안 이어오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미사는 근원 축일이라고 불러요. 근본이 되는 축일입니다. 왜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생긴 게 주일 미사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게 한 5세기, 6세기 되면 평일 미사까지 늘어나고, 원래는 주일만 미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주일 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주일 미사가 족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만들고 족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니면 우리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라면 가지게 되는 정체성이고 어디 가서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미사도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이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전례는 왜 전례를 우리는 거행하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냐? 더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왜 완전한 기도냐?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현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례 안에서, 그 기도 형태 안에서 우리를 더 잘 만나시겠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권이죠.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주일 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년 사이클을 한번 보시죠. 1년 사이클은 아까 한 주간의 사이클은 뭘 관찰했다고 했습니까? 달을 관찰했다고 했잖아요. 한 해, 1년의 사이클은 태양을 관찰해서 나온 사이클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를 또 사람들이 세봤더니 약 365일이라는 게 생겼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생긴 그림자 때문에 계절이라는 게, 사계절이라는 사이클이 생기면서 요거를 24개 절기로 나눠놓은 걸 우리는 24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달에 관련된 게 음력이 아니죠. 양력, 태양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춘, 지금이 언제입니까? 대설 지났고 동지, 동지가 언제예요? 12월 22일. 여기 좀 와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달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달을 관찰한 음력도 있고 태양을 관찰한
태양력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요 태양력은 언제, 교회 달력에서 언제 쓰냐면 부활 대축일 날짜를 정하는 데 씁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탄 대축일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12월 25일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날은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주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부활 대축일은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그리고 맨날 주일에 거행하게 되죠. 그러면 부활 대축일을 이번 올해는 언제 할 거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합니다. 춘분이 언제입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 더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보름,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주일에 그날 부활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미사가 다 정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미사 안에 다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정하냐? 요 원칙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분은 태양력이 들어와 있고 보름달은 음력이 들어와 있죠. 그 태양력과 음력이 짝꿍돼서 부활 대축일을 날짜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막 신학적인 막 요소를 막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겨울이잖아요. 밤이 엄청 길다가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춘분을 기점으로 태양이 뜨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뭐겠습니까?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사이클은 그러면 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교회 달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주기로 해서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 감립날까지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년의 사이클 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신비, 그 다음에 모든 활동들을 1년 사이클 안에서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아놓은 게 아까 보여드린 요 표라고 할 수 있어요. 뭡니까? 대림시기, 성탄, 연중, 사순시기, 부활시기, 또 연중시기 이렇게 돼서 1년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그 1년의 과정을 1년 동안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 이 전래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까자먹지 말라고요. 네, 까자먹지 말고 1년 동안 매번 요 1년 사이클 동안 까자먹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기억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래주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래주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날 하루만 꽂아라면 무슨 날이 될까요? 부활 대축입니다. 이 1년 중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날 하루만 꽂아라고 하면 부활 대축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뭐라고요? 주일인데 왜? 그것도 역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래주년이라는 체계가 잡힌 것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럼 뭐만 있었어요? 아까 주일 미사만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주일에만 모여서 미사를 드리던 게 있었고,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하루, 요 부활대축일, 요 날도 큰 축제다라고 해서 생긴 게 부활대축일.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사순시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날을 하루만 기뻐할 수 있냐?
뒤에 50일 동안 생긴 게 부활 시기,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성탄대축일입니다. 왜냐하면 성탄대축일은 부활보다는 훨씬 뒤에 그 축제를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탄대축일, 그 다음에 성탄대축일 지내다 보니까 부활 전에도 준비하는데 성탄대축일 전에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게 뭐예요? 대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년 동안의 중심은 부활 대축일이고, 그러면 시작은 언제일까요? 시작. 이거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밖에서 쓰는 사회 달력에서는 1년의 시작이 언제예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런데 우리 교회 달력에서 한 해의 시작은 언제냐면 대림 제1주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서로 덕담도 좀 나누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대림 시기에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뭐 1월 1일로 하면 될 텐데 왜 대림 시기부터 한 해를 시작으로 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래주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태어나셔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을 테니,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미 성탄이라는 탄생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부터가 1월 1일, 말하자면 새해의 시작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림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20분 남았습니다. 자, 20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대림 시기. 이제 대림 시기에 대해서, 대림 시기는 언제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될까요? 대림 제1주일입니다. 네, 대림 제1주일. 그러면 대림 제1주일은 어느 날로 정하게 될까요? 대림 제1주일을. 좀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12월 25일부터 거꾸로 한 4주 정도 거꾸로 계산해서 주일부터 그냥 하면 될 것 같지만, 규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대림 제1주일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30일이 주일이면 그날부터 대림 제1주일이다 이렇게 정해요. 그런데 11월 30일이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면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이 뭐길래 대림 시기를 요 기준으로 잡을까? 11월 30일은 누구 축일이냐면요, 안드레아 축일입니다. 제가 안드레아입니다.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심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아 성인의 시그니처 심볼이 뭐냐면 요 국기, 요 나라 국기거든요.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어디 가셨어요? 아유, 너무 상식도 풍부하셔라. 이 스코틀랜드의 국기예요. 그러면 이 국기가 안드레아 성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안드레아 성인이 이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 국기가 안드레아 성인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X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안드레아 성인은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 X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안드레아 성인의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림 시기와 안드레아 축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안드레아 성인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복음서에서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아 성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보면 안드레아 성인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물고기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쓰는 일을 하는 어부였지만 세례자 요한이라는 스승을 찾아다닐 정도로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 당시에 유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스승을 찾아가고 뭘 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궁금해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아 성인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되게 궁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거죠, 스승님을. 그래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갈망이 컸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제자가 안드레아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아는 자기 스승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느님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더니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드레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왔다라고? 이런 건 아니고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라고 하시고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안드레아가. 근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드레아가 쫄래쫄래 따라가서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오후 4시였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냐? 왜 그러냐면 요 4시라는 요 단어를 원문 그리스어를 찾아보면요 4시가 아닙니다. 10시. 원문을 찾아보면 그리스어로 데카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카라는 거는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데카메론이라는 책도 있죠. 그 10가지 이야기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데카라고 하면 10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래는 10시였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4시였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의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쓰던 시간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이 시차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쓰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절이 아까 성물도에서 납기도가 3시경, 6시경, 9시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6시경은 오전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6시경이라고 했던 걸 지금 우리 시간의 시차를 맞춰보면 오전 12시 정오였던 거예요. 그러면 3시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전 9시가 되고 9시경이 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면 10시경은 몇 시가 되겠습니까? 4시. 그래서 4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똑바로 다시 번역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굳이 10시였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숫자 10은 숫자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함,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드레아가 예수님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하룻밤에 지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안드레아는 뿅 갔다는 겁니다. 뿅 갔다. 완전히 갔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완전히 뿅 갔다. 충만하게 그 시간이 체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아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형 베드로한테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안드레아가 대림 시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안드레아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희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승도 찾아가고 예수님도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기다린 사람. 그 다음에 이 기다림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기쁨을 나누고 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도 하고, 그러면 안드레아는 진정한 기다림의 인물, 그러니까 대림 시기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지 않으세요? 어디서 최근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보 매주 잘 보시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한 4쪽, 4면 정도의 이렇게 중간에 박스 형태로 돼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칼럼이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이고, 예, 벌써 한 80번 넘게 했는데, 예, 알고 계시죠? 네. 요 내용이 대림제 일주일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네, 요 안드레아와 대림 시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 이게 왜, 그러면,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아이고, 막 제 입으로 말을 아이고, 제 입으로 말을 요 내용이 대림제 일주일에 이 기도하는 교회에 실렸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림제 2주일에 대림 시기의 요 구성방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대림 시기는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대림 시기도 딱 반을 잘라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12월 16일, 12월 17일을 기점으로 대림 제1주일에서 12월 16일까지를 전반기라고 부르고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후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걸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있으시죠?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오늘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림 제2주간 수요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뒤쪽 후반기 쪽을 찾아보시면 12월 17일, 12월 19일, 뭐 대림 몇 주간 이렇게 안 나와요. 12월 2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요?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이 안에 담고 있는 주제가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주제가 다르지만 같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전반기에는 종말과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게 재림이죠.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는 종말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게 전반기고요. 후반기는 좁은 의미로 성탄을 기다리는 게 후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반기에 읽는 복음과 독서, 그 다음에 미사의 기도문과 후반기에 미사, 독서, 기도문은 완전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방금 우리 미사 들으셨잖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대림 감사송 1번은 전반기에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후반기에는 대림 감사송 2번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냐?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는 내용이라면, 대림감사송 2번은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제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상징물들이 대림 시기에 막 생겨납니다. 뭐 앞에 있는 대림, 초대림환, 또 저기 트리, 이런 것들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전반기의 상징과 후반기의 상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전반기의 상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림환과 대림초라면 후반기의 상징은 트리와 구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각각의 상징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걱정 안녕하세요. 자, 이것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자, 대림환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로마 시대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종교랑 상관없이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요새 시국이라 장관이 전쟁에서 이긴 장군, 시국이 또 장군이 이긴 장군에게 머리에 뭘 씌워줬냐면 요런 걸 씌워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월계관.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그래서 이런 그림들 보면 요 머리에 로마의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면 머리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씌워주는, 이렇게 씌워주는 게 나중에 올림픽에서, 맞죠? 우리에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건 올림픽, 특히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게, 누구십니까? 송기정 선생님이시죠? 우리 일제시대 때 마라톤 우승하셨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기 뭐 쓰고 계시죠? 다? 이게 월계관, 승리의 상징인데 요게 대림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종교적인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초기 그리스도교, 특히 우리 12사도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박해를 받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박해 시대 때 어디에서 숨어서 지냈냐면 지하 무덤, 까따꼼바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하 무덤에 뭐가 많이 남아있냐면 벽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벽화. 그래서 그 벽화에 보면 이런 월계관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초기 그리스도교인인데 지하 무덤에서 숨어있다고 생각해보시면 빛도 안 들어와요. 시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 새카맣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 맞잡고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그 월계관을 그려놓고 뭐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으로 버텼던 게 그 월계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대림 시기의 대림환으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환으로 동그랗게 만든 거는 이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느님을 상징하고, 또 이 푸르른 나무로 이렇게 이 월계관 자체가 푸르른 나무까지 가죠. 새싹, 또 봄을 상징하는 희망,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게 대림환입니다. 그러면 촛불은 뭐 때문에 켜게 됐냐? 촛불은 특이하게도 가톨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에서 시작됐어요.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긴 목사님, 요한 비헤른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성탄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촛불을 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개씩 켰습니다. 매일. 그럼 몇 개겠습니까? 25개를 매일 하나씩 켜던 거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간소화 시켰고, 이 독일 개신교에서 시작된 걸 독일 천주교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까지 퍼지게 된 게 요 대림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전반기에 대림황과 대림초라면 후반기에는 트리와 구유라고 할 수 있는데, 트리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광장에, 베드로 광장에 트리를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트리는 도대체 왜 하게 된 거냐? 요거는 우리 가톨릭 성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7세기, 8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역시 독일입니다. 독일에 이 보니파시오 성인이 선교를 갔더니 아주 고약한 풍습이 있는, 풍습이라고 악습이죠. 그 독일 지역에 선교를 갔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떡갈나무에다가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이런 악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성탄 때 이 떡갈나무를 내버리고 전나무를 세웠던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나무를 세우면서 이 보니파시오 성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작은 평화의 나무가 여러분에게 신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무라고 부르고 여러분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모이도록 합시다. 이 나무는 우리가 유혈 행위가 아니라 사람 피를 흘리는 유혈 행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게 트리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특히 독일 지역에 아주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어요. 이게 역시 바다 건너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역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제 나무에 여러 장식을 하게 됐는데, 그 장식에 요 대림초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게 또 사람들이 예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자주 나요. 불이.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지금 트리에 불이 나가지고, 트리에 불이 났어요. 트리에 불이 나갖고 엄마야 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트리에 불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트리 장식으로 대박을 쳤던 게 누굴까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에디슨 그때랑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이제 전구다마를 이제 발명해가지고 요거를 어디다가 쓰면 대박을 칠까? 나무에 감아보자. 왜? 맨날 불나니까. 그래서 대박을 친 게 이 에디슨이라고 하죠. 구유는 뭘까요? 구유는 우리도 이제 성당 안에 이제 구유를 꾸미게 될 텐데, 이 구유를 꾸미게 된 거는 우리 대원 성당의 스승님이시죠. 누구실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구유를 실제로 이렇게 말도 끌고, 그때는 살아있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말도 끌고 해가지고 구유를 성당에 꾸며놓고 성탄을 기념했던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동굴, 이탈리아 그레치오 동굴이 구유를 처음 만든 동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성당 안에 구유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장식이 생겨나게 됐는데, 대신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구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과 구유 경배하는 예식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구유를 만들어 놓은 거는 1200년대니까 13세기부터지만 구유 경배하는 예식은 이미 7세기부터 있어 왔어요. 대신에 로마에서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에서 언제 했냐? 로마에서 언제 했냐? 성탄 반미사 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성탄 반미사 때 구유 예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유래를 합니다. 로마에. 그러면 로마의 어느 성당이냐? 로마의 성모 대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는 대성당에서 이미 7세기, 8세기부터 자정에 구유 경배 미사를 드렸는데 왜 이 성당에서 드렸냐면요, 요 성당에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비었다고 전해지는 구유가 모셔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갔다가 로마로 갖고 와가지고 이 성당에 모셔놨어요. 그러면 실제 구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날 자정에 구유 경배 예식 미사를 하던 게, 이때부터 하던 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각 성당마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구유 경배도 다 이렇게 퍼지게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모대 성당에 잠깐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제대가 있고 제대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대 밑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내려가면 여기에 구유가 모셔져 있습니다. 구유는 조금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요 함에 들어가 있어요. 좀 더 확대해드리면, 요 함에 여기 아기 예수님 계시죠? 우리도 왜 구유 꾸밀 때 아기 예수님 인형 갖다 놓듯이 요 안에 예수님 그 구유가 모셔져 있고, 이게 더 잘 보이시죠? 여기에서 성탄 반미사라는 게 유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대축일에는 특이하게 미사가 많아요. 한번 떠올려보시면 성탄 대축일에는 전야 미사도 있고 밤미사도 있고 새벽 미사도 있고 낮미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대축일도 이렇게 미사가 많진 않아요. 부활 대축일도, 심지어 부활 대축일도 부활 성야 미사와 낮미사 끝입니다. 근데 성탄 대축일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먼저 전야 미사는 원래 대축일에 다 있는 거, 원래 대축이니까 다 있는 거고, 밤미사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유 경배 예식의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밤미사고, 새벽미사는 이것도 역사가 있지만 12월 25일 새벽에 교황님이 아나스타시아 성당이라는 로마에 있는 어디 성당에 가서 매 미사를 드리던 게 전통인 게 굳어져가지고, 요 미사는 목동들 미사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미사입니다. 그리고 남미사는 원래 처음부터 12월 25일 성탄 대축일을 기념했을 때부터 7세기, 8세기 더 이전부터 4세기부터 드리던 성탄 미사가 남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의 미사는 약간 이 중요 포인트가 다른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는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의 핵심은 성야 미사라면, 주님 성탄 대축일의 핵심은 사실은 남미사입니다. 그렇다고 밤미사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싸 이거 아니고, 피치 못하게 정말 한 대의 미사만 내가 드릴 수밖에 없다라면 사실은 성야 미사는 부활, 성탄 미사는 남미사를 드리는 게 더 정확한 미사다. 정리, 자 끝내겠습니다.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는 대림이라는 뜻이에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아드벤투스. 근데 이 단어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뜻이에요. 모양이 비슷하죠? 어드벤처, 아드벤투스. 기다림이라는 것과 모험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이 같은 말에서 나왔을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생각해요. 불안해하고 겁을 내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설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림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어울리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울리겠죠. 대림은 모험입니다. 왜요? 아드벤투스, 어드벤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림은 모험이에요. 그런데 이 모험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나는 일이 올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용기를 내는 시기가 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드레아 성인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박해 시기에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의 끝에 있던 박해 시기에 대림환을 걸어두고 박해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희망하던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도 생각해 보시고, 한겨울의 추운 날에도 잎이 파란 나무 트리에 불을 밝히면서 봄을 희망하면서 아직은 어둡고 춥고 절망적이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서로 응원하는 시기가 대림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모험, 기쁜 성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